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대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에 야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이 엘리야, 하나님의 이름을 딴 엘리야, 또 이사야, 또 사무엘, 다니엘, 이런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야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히스기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파워입니다. God is my power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God is my strength, 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름답게 당시에 참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에, 그리고 국내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시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전멸을 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넘나보고 있는 이러한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던 왕,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에 왕이 되어서 14년째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을 통치했으니까 그의 나이 39살. 39살의 나이라면은 한참 일을 하고, 한참 이제 힘있게 참 왕권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왕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고, 선한 왕이었는데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헤럴드 쿠시나라는 사람이 쓴 책,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에서 그 해답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의 원래 제목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사실 목사님이 아니고 미국의 유대교의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성실하게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당시에 존경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락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늦게 낳은 아들이 3개월이 되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고 보니까 그 아들의 병명이 조로증입니다. 조로증이라는 병은 3개월 된, 이제 겨우 3개월 된 그 아이가 늙어간다는 병입니다. 늙어갈 뿐 아니라 그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괴상한
병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참으로 그 심정이 어떻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러한 혹독한 일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단 말인가?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헤럴드야, 너만 억울하고 힘든 것이 아니다. 헤럴드야, 너만 억울하고 힘든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와 같은 고난이 있단다. 그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럴드야,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너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헤럴드야, 분명히 너에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고상한 뜻이 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단다.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럴드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헤럴드야, 너는 아느냐? 너가 당하는 지금의 슬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기쁨의 이 양면을 통해서 너를 성숙해가고 너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단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헤럴드야,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위해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럴드가 이 응답을 받고 그 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시련과 아픔 속에서 공고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장미꽃 피는 향기 나는 꽃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미꽃 속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고난과 또 이 기쁨의 양면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기 마련이고,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양면을 통해서 이 조화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삶의 양면 속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에게도 그러한 양면의 삶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의 내용은 히스기야에게 당한 고난의 그 참으로 이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내 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겨라.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몇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차분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들떠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확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숨부터 쉬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피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형의 사람들 습성이 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태만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다.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왜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출제자가 누구인가? 그 출제자로부터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놀랍게도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참 사망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만듭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겠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어 바꾸어져서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개인만이 아니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다고. 아수르 왕에서 이 위기를 만난 국가를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이러한 그 해시계 같은 것을 궁정에 만들고 이런 일을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그 해시계, 그 해가 이제 지남에 따라서 그림자가 짐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그 시계를 10도나 물리치게 하셨다. 역사를 거스르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다른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혼란을 축복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참으로 참담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된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적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불씨라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신앙을 본받고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불씨는 첫째는 사생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벽으로 향하였다. 왜 벽으로 향하였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신앙은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하라고 선전포고를 사자들에게 그 선전포고문을 보냅니다. 그럴 때 37장, 우리 그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도 되겠죠? 3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이 습관은 오늘만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들어올 때도 그는 다른 것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의 문제,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으로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왕들은 대개 여봐라 의의를 불러라. 의의 갖고 안 되면 여봐라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명의들을 다 모아라. 모을 수 없겠습니까? 왜 모을 수 없겠습니까? 왕인데. 왕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른 왕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여봐라 이 세상에 있는 명약들을 다 모아라. 그랬을 것입니다. 여봐라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라. 수단 방법을 다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사망 선고를 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줘. 여기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는 이 이와 거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모든 생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 건지셨습니다. 나를 때로는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는 2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 고난족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역사는 호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또다시 이런 결론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식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이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증거된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믿음의 표현일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연장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귀한 본을 보이신 존 낙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보다 더 파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고, 한 사람의 기도는 한 교회보다도 강하고, 한 사람의 기도는 참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가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지금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기도 불씨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고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참으로 이 환난을 기적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대부흥 목사님이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도 시라는 시 가운데서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기도의 귀한 능력을, 기도의 귀한 축복을 시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벽 끝에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날개를 가진 것을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날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날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날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절벽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밀쳐버릴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292장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위대한 기도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위대한 기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통곡과 눈물의 간절한 기도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참으로 이제 큰 울음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실 만큼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 울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남자는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남자는 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우는 것은 딸이 시집갈 때 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몇 번 다짐을 하고 갔는데 막상 딸 결혼식 때 이제 딸이 결혼식장으로 떠날 때 제가 그 딸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흘리더라. 기도가 목이 받쳐서 기도를 못하고 간신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울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시집 가서 이제 참 어떻게 살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나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처럼 눈물 보이기가 힘들지만은 사실 남자는 속으로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의 울음입니다. 남자가 울 때 여자보다 더 슬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보통 일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최고의 권좌에 앉으신 왕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왜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까요? 울어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보실 만큼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왜 히스기야가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통해서 분해서 울었을까요?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혀서 울었을까요? 자기 앞에 당한 환난 때문에 너무나도 참으로 가슴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통곡과 히스기야의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의미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다시 새겨보면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이제까지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참으로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자신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 기도는 회개보다 더 강한 통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그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통곡하고 기도한 것은 원통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15년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재물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을 바꾼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회개의 눈물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천국 가는 고속도로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머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머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부터 나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잘하려면 머리는 차가워지고 내 가슴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머리는 무거워지는데 가슴이 차가워지는 분 없습니까? 가슴이 냉정해지는 분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가슴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는 통곡의 기도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오늘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기도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은혜의 불을 일으키고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믿음의 불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내가 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